주기도문 아침에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당신으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와 또 우리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삶에 관한 기도가 세 개, 이렇게 6개로 되어 있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으면 알 수가 있죠.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우선순위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의 분량도 세 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의 균형도 이루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자, 당신으로 시작하는 이제 세 개의 기도는 다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로 시작하는 이 세 개의 기도를 공부할 텐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인가? 이 기도는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날마다 하는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어요.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가 늘 말하지만 아침 기도라 그랬죠. 아침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단지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겠죠. 우리 살아가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의 이제 그 성경적인 배경은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체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광야는 양식이 있는 곳이 아니죠. 또 무슨 밭이나 이렇게 우리가 또 이 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먹는 문제예요.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40년 이상을 광야길을 헤매고 다녔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먹는 문제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일이 나옵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겠죠.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어요. 한 달치 양식이 다 떨어져 나가고, 광야에서 음식 구할 데는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가져온 거 다 떨어졌고 먹을 건 없고 다시 어디 가서 가져올 데도 없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인간적으로 힘들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다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16장 읽어보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식량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에 한 번 주셔가지고 그 몇 달치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16장 1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 그러니까 세 끼 먹을 양큼만 딱 거두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게, 막 그냥, 이게 뭐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만나는 이게 뭐냐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웬 떡이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욕심도 나고 또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 오늘은 여기 이게 만나가 내렸지만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일이 근심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치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 가져가라 그랬는데 욕심이 나고 또 내일 일이 걱정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가져간 거죠. 막 가져가서 막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땅에 막 널려 있으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갔더니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매일매일 신선한 것으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지만 인간의 생각은 아니에요. 인간은 굉장히 경험적인 존재입니다. 오늘은 주셨지만 내일 없을 수 있어. 모레 없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더 많이 가져왔지만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몇 달 주식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막 식구대로 다 나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가져왔을 거야. 막, 그죠? 땅에 널려 있으니까 갖다 막 자루에 퍼놓고 이쪽 자루 또 갖다 퍼놓고 막,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갖다 막 쌓아놨겠죠. 그래서 막 몇 달치가 쌓였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는 의지할 것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기가 의지할 게 이만큼만 뭐 딴 게 생겨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의지하게 되겠죠. 쌓아놓은 거 그거 바라보면서 배부르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그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배우게 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루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매일매일 주세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탐욕과 욕심을 막 나 혼자 먹으려고 싸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러한 문맥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자,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든 또 뭐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전업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가정을 지키시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근심. 그러니까 내일 일이 근심이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1년 후가 근심이 되고 우리 노후가 근심이 되고 이게 근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 내가 지금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건강하지만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게 주기도문 후속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매일 이거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예?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제는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기도문의 해설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를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는 육의 양식이 해결돼야 돼. 일용할 양식이 해결돼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존재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나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벳세다 광야의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그들이 굶을 것을 우리 예수님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 먹여주셨죠.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병들고 아파요, 사람이. 그러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힘들고 모든 게 위축되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의 문제, 건강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시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갔더니 그냥 밤새도록 다시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또 못 잡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저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 잡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새벽에 이제 하루 종일 굶은 거죠.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그리고 올라왔더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고기 생선 굽고 계시고 떡 굽고 계시면서 먹여주시잖아요. 얼마나 배고플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배고플까? 저 사람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먹고 노동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 먹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있어야 함을 아셔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근데 뭘 하면 안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청원이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도 역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업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그렇게 안 살아도 주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나가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6장 6절 8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에게. 개미가 쉬는 거 못 봤죠, 여러분? 계속 기운 왔다 갔다 하는 거, 개미를 보면서 게으른 자는 배우라 그랬습니다. 몸이 나태해서 맨날 그냥 누워 있고 그냥 게으르고 제때 일 안 해놓고 막 엉망진창이고 삶이, 그런 사람은 잠언서를 읽으면 죄예요. 큰 죄입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라 그랬고, 사도 바울 선생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먹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일도 안 하고 매일 그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 도와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망가져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핸디캡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 잘못하면 그 사람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게으르게.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은 자는 그냥 굶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배고프면 일하겠지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될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일하도록 용기를 줘야 되지만, 저 사람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남만 의존하고 살려고 그럴 때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냥 굶게 내버려 둬야 돼요. 굶고 배고파야 그 사람 나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뜻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이 기도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게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복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못하면은 만모니즘에 빠져요. 물질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이 문제는. 그래서 기도할 때 잘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막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욕심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뭘 욕심을 부려. 그런데 이걸 막 욕심 부릴 수가 있고, 견물생심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욕심이 확 나요, 사람은. 그럼 그 죄악이 확 깊숙이 있는 죄악이 올라와요, 우리 안에서. 이걸 못 이기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재물이 하나님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땅도 주시고 성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다 주신다고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 계속 약속하셨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네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아빠 엄마의 마음이 뭐예요? 자식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있으면 자식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는데 신명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그게 하나님이 염려가 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아빠로서 주십니다. 어떨 때는 많이 주셔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것들을 보는 순간 그것들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 2000년을 보면은 경제가 부흥하고 돈이 많아지고 삶이 편안해졌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하세요. 예? 맨 처음에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들이 싹 이래가지고 오늘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세계에 진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더니 하나님 주신 돈으로 죄 짓는 데다 다 쓰고 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죄 짓는 데다 쓰고 세상을 즐기는 데다 쓰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잊어먹도록.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만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를 보는 순간 우와, 하나님 잊어버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17절에 8장 17절에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건데 뭐라 그래? 와, 내가 참 대단하다.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막 막 내가 이것도 자수성가해서 내가 다 본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얻은 다음에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니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됐어요. 와, 이거 내가 다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그러더니 또 뭐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얻은 거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누구 거야? 다 자기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염려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아빠 하나님으로서 주시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시는 게 독이 돼. 왜? 아직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쓸 그릇이 안 돼. 주면은 더 망가져요, 이 사람이. 아이가 말이죠, 엄마한테 엄마가 김치 썰고 있는데 그 칼 달라면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 칼은 어른이 잡았을 때는 유능한 음식을 한 도구가 되죠. 아기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기도해야 돼?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늘 오늘 잊으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첫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 생각.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축복이다. 이 경제적인 복은 항상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면 아침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매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 문제로 죄질 수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문 기도하고 아침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탄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떤 사회학자도 심리학자도 경제학자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깨뚫고 있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죄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거는 내가 이제부터 일만 악을 죄를 지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돈을 하나님 주셨을 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라. 그 다음엔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로는 선을 행하라. 선을. 예? 선을 행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도 알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줄 알아라.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뭐가 된다고요? 거기에 저축을 하는 거다. 좋은 터를 쌓아놓는 거다. 거기에 쌓아놓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얼마나 쌓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부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 보면 어리석은 자라 그러죠? 예?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하고 가득 채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우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두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선한 사업에 후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너그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 자는 하나님 나라에 좋은 터를 쌓아 하나님 나라에다 많이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부지런하게 일하게 하소서. 두 번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